2020년 4월 15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주였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그 사랑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지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을 지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강한 갈대 것이 아니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선 당일입니다. 모두 투표 잘 하셨죠? 세상 정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껏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 의견도 전적으로 맞다고 하거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바람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이 되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가 되니 세상 정치를 바로잡고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권력의 맛을 보고 타락해버렸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무관심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법과 제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아마 노예 제도는 오늘날도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은 세상 정치와 그리스도인은 결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자세와 의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그리스도인들마다 있어야 되겠죠. 요즘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움직임들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듯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드시 오리라고 예언하는 일들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일들이 나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총선투표 가운데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며 무너진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회복시키는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말세를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삽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모임 사무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목자님들과 잠시 모임을 가졌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 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모임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임은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서 방명록과 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진행할 예정이니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성경 기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원년을 1445년이라고 잡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연도를 기원전 1050년이라고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간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해온 셈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왕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인간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가 세워지기 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인간왕이 세워진 사울 왕 이후에도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가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왕정 국가를 향해서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지파가 부여받은 땅에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을 두고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치면은 지방자치제도가 어울립니다. 지방자치제도지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누가 왕이셨습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왕이신 나라,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러한 신정국가는 초창기부터 실패하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풍요로운 농경사회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도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목회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버리고 각자 도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버리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처럼 개인의 가정에서 무당처럼 개인의 가정에서 고용되어서 사적인 제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추앙하던 모세의 자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나머지는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안 봐도 비교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해져 있었는지 성경 기자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관련된 사건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그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은 1100세겔을 도둑맞았습니다. 1100세겔은 약 12.5kg고요. 오늘날 돈으로 원화로 환산하면은 1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도둑이 누구였습니까?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 막상 자기 아들 미가가 그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려받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가 가지고 있던 산당에 그 우상을 모셔놓고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 중에서 제사장 한 명을 선택해서 축복을 빌게 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자기 소견에 옳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지나가다가 하룻밤 유숙하기 위해서 방문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그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됩니다. 개인 제사장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착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던 단지파 사람들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잠시 유숙을 했었는데 그들이 다시 와서는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과 이 우상, 신상을 훔쳐간 것입니다. 제사장 요나단이 도둑질한 후에 나가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자 이 단지파 사람들은 요나단에게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6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성경은 이때 요나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돈과 명예에 따라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모세의 손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미가가 황급히 이웃 사람들을 끌어모아 단지파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지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죽고 싶냐? 아니면 꺼지라 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또 이 사건 속에서 사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한 레위인 제사장과 그의 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좀 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첩을 데리고 있다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 첩이 바람피웠는데 바람피운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날이 저물어 제사장과 첩이 잠을 자기 위해서 여부스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베냐민 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동네 불황배들이 아마 베냐민 지파였겠죠. 베냐민 지파의 불황배들이 제사장과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며 아우성치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연애는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한 집주인과 제사장은 집주인의 처녀딸과 제사장의 첩을 내어주고 자신들은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문제는 밤새 윤관한 여인, 이 여인이 다 죽어가며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첩의 죽음에 격분하여 첩의 시체를 칼로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 연합군을 모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맞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연합군 40만,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그런데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연전연패, 싸울 때마다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는 돌을 잘 던지는 700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돌을 던지기만 하면은 다 사람을 맞춰 죽이니 이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기도한 끝에 승리를 얻게 됩니다. 신나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다가 문득 베냐민 지파가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죽고 누가 남았냐면 남자만 600명, 겨우 60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600명 전부 다 남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의 딸들은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연합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의 딸들 400명을 강제로 베냐민에게 주고 남은 200명은 실로에 벌어지는 축제에 참여한 어떤 여자들, 아무 여자나 그냥 붙잡아서요 그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하나님의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았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들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사건은 사사기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가나안 정착 초창기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언제 활동했겠습니까? 모세와 손자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뭐 짧으면 50년, 길면 한 7, 80년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지 7, 80년 안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600년 동안, 300년 이상, 400년 동안 인간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300년 이상을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무명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결코 이 한나의 불임은 그냥 개인의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 불임의 한 여인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죠. 한나가 낳은 아이 사무엘은 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며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한나는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임이라서 아이가 없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린나가 자신을 계속 조롱하고 격동시키니까 거기에 더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엘가나가 가족들과 매년제를 드린 후에 바쳤던 화목제물로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날도 남편 엘가나는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자신이 사랑하는 한나에게 갑절로 더 많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린나의 자녀들에게 준 것보다 갑절로 2배 많은 양을 이 한나에게 준 것입니다. 화가 난 브린나가 한나를 조롱하면서 격분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년 벌어지는 겁니다. 그날도 브린나에게 조롱을 받았던 한나. 브린나의 조롱도 조롱이지만 한나가 더 마음이 슬픈 이유는요. 이 불임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 그런 여인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니까 한나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함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절망에서 빠진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요, 그냥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특히 사무엘상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사본, 헬라어로 번역된 거죠. 사회사본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 누구 앞에 섰더라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선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암흑 같은 사사기 시절이 이제 그를 통해서 끝나고 그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는 결코 어떤 한 인물의 영웅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자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작은 기도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크다란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사기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처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바라십니다. 어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작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일어나 요 앞에 서서 기도한 한나처럼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개인의 가정과 사회 곳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